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 의하면 새 4대 결심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체중 감량을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슬슬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새해가 되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이 체중 감량에 대한 것이죠. 저도 매해 새해가 되면 살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난 게 너무 많이 있고요. 특별히 대신방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먹어서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살이 빠지질 않아요. 그때 먹은 살이 빠지질 않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간식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개인적으로 이제 스스로 참 수고 많았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과자로 칭찬하고 아이스크림으로 칭찬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또 몸이 땡기는 게 있으면 그걸로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먹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최근에 좀 그것을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식을 좀 끊었더니 살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먹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결국 이 결심은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담배를 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이런 결심을 고민하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크게 나오시네요. 가끔 공익 광고를 보게 되면 금연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이런 광고를 보여주면서 백해무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또 그것을 여전히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새해를 시작할 때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선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요때 아멘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셋째로 운동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에는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와서 아이들 라이드 해준 다음에 집으로 이렇게 다시 와서 잘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까, 그 중간에서 길에서 여기로 가면 집이고 여기로 가면 헬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핸들을 틀지 말아야 되는데 집으로 이렇게 틀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할까 헬스장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운동을 하고 교회에 출근하면 몸이 막 가볍고 왠지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거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한국에 와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걸어야지, 운동을 좀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추워서, 졸려서, 또 피곤해서 이런 등등의 핑계로 바로 새벽 기도 끝나면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보면서 결심이 또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넷째로 스트레스를 줄여야겠다는 결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저절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쌓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환경과 어떤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저절로 받게 되는, 나는 안 받고 싶은데
저절로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임지에서 4가지 새해 결심을 언급했는데 이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실제 삶에 부딪혀 보게 되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통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은 여러분 오늘도 마음 가운데는 이런 4가지 결심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다시 또 결심을 아마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결심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인격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심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결심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것 같고 변화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퇴보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겉모습은 변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의 외모는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반갑다 친구야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연예인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이런 때 동창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자신의 진짜 동창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인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가서 인사하면서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맞으면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틀리면 되게 무안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겉모습이 변하게 되면요. 예전에 생각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니고 이미 너무나 많은 변화를 거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다면 친구들이 저를 다 기억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중학교 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로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늙었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젊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누굽니까 지금. 저처럼 외모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외모가 쉽게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모는 자주 변하게 되지만 그 자신의 성품, 근본 성품이나 인격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2018년을 맞이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후회하면서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변화를 꿈꾸고 변화하기 원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데 여전히 게으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어보지만 결국 문제 앞에서 다시 자신이 또 무너지게 되는,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알고 이겨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를 소망하고 또 변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한 인격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요.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씀은 즉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내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가운데 놀랍게 변화된 사람 몇 사람을 좀 오늘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을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삭개오와 바울과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는데 정당하고 떳떳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압제에서 그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세금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갈취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영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삶이 변화되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며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돈이 삶의 중심이요,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삭개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적인 의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완전히 그 씨앗을 말리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0도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변화되면서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하는 그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오후 예배 때에도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서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이 기독교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재물을 훔쳐서 몰래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국법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중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몹쓸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바울 서신들이 오네시모에 의해서 수집되었다라는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일개 종이었던,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던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한 교회의 감독이 될 만큼, 목회자가 될 만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2018년에 여러분 꼭 만나셔서, 아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을 향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사악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음란과 시기와 술수와 음모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거나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을 만나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변화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참 기독교인들이, 참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한몫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낳고요, 행동에 변하게 되면 습관의 변화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변화되면 결국 성격이 바뀌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서 육신의 이 욕심을 찾아서 따르게 되고 이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더니 결국 좋지 않은 습관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필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습관의 폭력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뻔히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폭력이 되어서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먼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게 되어지면 나의 중심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다음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의 이익이었습니다. 나의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게 되어지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삶이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님 안에서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았든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든지 이제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2018년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많이 받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고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8년 새해를 결심할 때 우리가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삭개오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능력도 갖출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변화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변화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변화를 아버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버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삭개오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을 향하여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정말로 나 자신을 향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2018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껏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변화를 시켜주심으로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